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마리아는 예배를 드렸고 마르다는 일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유무였습니다. 마리아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마르다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까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까? 염려와 근심은 우선순위가 맞춰지지 않을 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어요.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마리아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네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깨달음의 지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우선순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문제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르다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까지 자기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주도적이 돼요. 자기 주도적이 되면은 분명히 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열심. 그 결과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찾아올 수 있는 희생자 증후군이에요. 희생자 증후군. 말 그대로 이 증상이 찾아오면은 나만 희생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만 희생당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지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발치, 발 아래, 항상 주님의 그 앞에였다는 거죠. 마리아가 선택한 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행위는 랍비와 제자, 즉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의미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보기에는 일도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정말 센스 없고 무례한 동생이겠지만, 마리아의 모습,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복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고픕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해 보일지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은 좋아 보이지만 어느새 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지속이 됩니까? 제발 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시 주님께 와서 잠잠히 붙어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날마다 맴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든 까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못하겠다고 고개를 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발치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